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러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가장 중시했습니까? 겉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또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11조를 드림으로써 믿음이 좋고 나쁨,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믿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지휘 아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의 그들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유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들은 1세대 그들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그 1세대의 부모들은 단 한 명을 빼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유독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고 강압하는
로마 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논쟁을 끊임없이 가시는 곳마다 버리는 상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였습니다. 겉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그 행위에 의해서 자신을 위안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토록 어렵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서 잠을 잘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출할 때는 손목에다가 팔찌처럼 손목에 메어주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면 말씀을 써서 미간에 붙인다. 우리 자신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읽습니까? 상대방이 내 미간에 붙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저렇게 붙여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네. 금방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24시간 긴장 속에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마음에 늘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도 또 모자랐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이것도 모자랐어. 집 문설주 바깥문에 문패처럼 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 무슨 교회라고 문에 붙여놓는 그런 문패와 같죠. 근데 이것을 잘못 오늘날 전해져서 문에만 붙이면 마치 교회 다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실은 그만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렇게 바깥문에 집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려면 이 정도로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좋은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 제물이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떠한 몸이라는 것입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은 몸인 것이죠. 그냥 우리의 겉모습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우리의 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마음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늘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성과를 내려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누가 뼈 빠지게 일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힘들지 않고 결과물을 내고 싶어하고 힘들지 않고 웬만하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너 나 상관없이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왕이면 힘들지 않고 쉽게 성과 내고 성공하려는 그런 근원적인 마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그 속성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겉은 사람들 눈에 쉽게 보이고 드러나는 속성이죠.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쉽게 나타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숨겨도 사람의 겉모습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고 또 숨겨도 겉모습은 사람들 앞에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은 살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 눈에 띄는 이 겉모습을 우선은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죠. 이 대한민국이 보이는 대한민국과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 이분법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상이고 저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그래도 구분해 본다면 이 보이는 세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돈,
우리 눈에 드러나는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 마음,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겉을 강조하고 겉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들게 하려는 이 마음은 보이는 세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진실로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 변화되면 겉은 자연스럽게 그 속의 것으로 따라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을 보는 사람은 곧 자신이 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두 눈에 아무 장애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눈이 감겨 있어서 아하 나는 맹인이로구나 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이 닫혀있는 세상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뜬 맹인을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보겠지만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들은 맹인이구나. 자신의 죄가 어떠함인지 아직 못 본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안 뜨이는 사람은, 안 뜨인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뜨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속이 아니라 겉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 기적, 그것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자신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 이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면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력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력적입니다. 가히 위력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유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 있는 것을 없게 만드는 능력,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죠. 이 능력이 보이지 않는 눈을 아직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능력을 입혀주면 좋은 현상이 아니라 아주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역효과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멸망,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눈이 뜨이지 않았는데 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는 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능력을 입혀줘서 오히려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파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하늘 만한 믿음에 의해서 정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런 큰 믿음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치를 두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은 좋은 위력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 청소년에게 비행 청소년이 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특히 소녀가 가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간섭받는 집이 지긋지긋해. 부모 없는 곳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고 싶어. 그 순간 나갔을 때에 그는 자신이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짓밟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하죠. 또 잔뜩 화가 나 폭발할 지경의 사람에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잔뜩 열이 올라서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인데 그 사람에게 총 한 자루를 쥐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총이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돌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착한 행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지 사람의 겉을 비추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 마음하고 따로 분리된 행실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실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행실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행실. 밖으로 속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삐져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서 속에서 더 이상 누르려고 해도 눌려지지 않는 그 속이 너무나 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삐져나오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내가 너무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빛이 뿜어져 나와서 하게 되는 착한 행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그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제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 행위를 가지고 당신 제자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신랑집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가려면 즐겁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먹어야 되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쫄쫄 굶으면서 금식하는데 왜 혼인잔치에 가겠습니까?
혼인잔치는 즐기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날 신랑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진정으로 빼앗길 그때는 슬퍼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묵은 부대에, 낡은 부대에 담기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찢어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애써 가꾼 그 포도주를 담궈서 부대에 넣었는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부대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농사, 2년 농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되이 날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비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사람의 마음은 속은 변화되지 않는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면 그 사람을 정말 오히려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귀신이 노락질할 수 있는 귀신의 밭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죽 부대는 찢어버리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는 이렇게 모든 것을 헛사로 돌립니다. 오히려 가죽 부대도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도 남도 다 멸망시키고 파괴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겉과 속 모두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겉이 보이는 세상이라면 속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이 속을 더 치료한다면 자연스럽게 겉은 따라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속성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진실로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그냥 돈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지만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기는 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단서가 믿음이죠. 이 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담는 우리의 새 부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마음껏 한없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깁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끝이 나는 이 보이는 세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힘이 있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임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한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더욱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한하는 세계는 우리의 부패된 마음입니다. 열려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하나님의 세계일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30% 열려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는 30% 보입니다. 60% 열려있으면 60% 보입니다. 100% 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더욱더 우리를 제한 없는 무한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음껏 열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